2021년 1월 10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각 처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에 이슈가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정인이란 귀한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정인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한 입양 부모님이 출산한 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8개월 여아를 입양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입양 이후에 장기간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끝내 정인이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경악스러웠던 점은 EBS에서 작년 추석 특선으로 방영된 어느 평범한 가족의 출연에서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도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3번 다 정인이를 다시 양부모의 곁으로 보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마지막 신고는 숨지기 한 달 전에 정인이를 진찰했던 소아청소년과 원장이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원장은 정인이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엄마 모르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리고 왔다라고 진술했지만 이때도 경찰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욕을 먹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두 부부가 목회자 자녀들이란 사실이에요. 이 사건으로 수많은 입양 부모님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입양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처럼 입양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사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본을 보여야 할 성도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목회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한 이 내용과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사별한 이후에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스라는 지역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비방받아 마땅한가? 그 이유는 레위기 2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가운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녀를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그만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비방하며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으로 여기셨고 그 죄의 대가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참회와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의 분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비방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 비판과 정죄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나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자. 존중하고 사랑하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된 행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하여 시기와 질투함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행위는 더욱더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리암은 벌써부터 마음 가운데에 항상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빌미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친누이입니다. 그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절에서 미리암을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미리암은 선지자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미리암이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향해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잘잘못을 들추어내며 자신들도 모세와 동일한 선지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과 행동과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모습은 모세를 찾아가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처럼 백성들 앞에서 그걸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나로서 동생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충고하고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의 행동은, 이것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거나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국론 분열을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본 앞절에서 이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 지체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야 제사장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이 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이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도들을 향하여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거든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권면해 주세요. 그것은 나도 알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알아요. 이것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비방과 정죄의 뒤에는요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과 정죄의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중보해 주며 비방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종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보다 모세를 더욱더 인정하셨을까? 미리암과 아론은 의무는 행치 않고 권리만 주장한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받는 자가 되십시오. 따라합니다. 신뢰받는 자가 되자. 신뢰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등만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등도 본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 사람은 딱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순종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또 나와 있는데요. 몇 명만 여러분에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비록 큰 죄악으로 인해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성도가 정인이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동행의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의식이에요. 에녹처럼 동행의식을 가질 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헤쳐나갑니다. 그것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 내 삶이 오늘의 마지막이다. 내 삶이 오늘이 종말이다. 여러분, 인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종말의 때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매일매일 삶이 종말의 때라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는 삶,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아시잖아요. 욥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있다고 생각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고 자녀들 간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왕자에서 내려와 쫓기는 신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하여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또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셔서 이제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라 함은 일명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부정한 것이라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도 없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위해 노력할 수도 없고 뱀의 터전에서 공부할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이 나병 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선포해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저주스러운 병이 누구에게 걸렸다고요?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미리암에게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이 모진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 이것은 영적 교만의 대가였습니다. 이때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 간구하지요. 11절 하반절 보시면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향하여, 아론이 형님이에요. 그런데도 이 모세에게 넙적 엎드려서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모세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미리암의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한마디로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 동안 광야에서 갇혀 있게 하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참회의 시간, 나자집의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7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새해 기도 제목을 제출하셨습니다. 아직 제출하시지 않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새해 기도 제목을 제출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로 제가 한 달 전에 나눠드렸거든요. 열심히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잘 준비해서 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차 잊어버렸네요 즉석에서 써서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이걸 갖다 1년 동안 중보할 것인데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연 행사의 하나로 내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저는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에게 중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돌아갑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죄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영과 육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위로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권위는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비방과 정죄보다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직 말씀 따라 살며 고난 가운데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붙들고 나가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름으로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